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요즘 보게 되니까 신천지하고 구원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숨겼어요. 베일에 가려버렸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간판 이름도 무슨 감리, 무슨 장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유사하게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실질적으로 쟤네 교회 식구 나서 신천지라고 이렇게 밝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걸고서 포교를 했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놀랬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자기는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요. 당당해요.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그런지 이제 당당해졌던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서도 뭐 천지일보 그냥 당당하게 나눠주면서 해요. 그래서 야, 참 세상이 참 이단들로 이제 등 끌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구원파들도 요즘은 당당하게 문을 두들겨요, 교회 문을. 그리고 세미나 한다고 이게 주죠. 세미나 초청 그 카드 같은 거를. 이거 보게 되면 얘네들은 참 이상해져. 구원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구원파 아니래요. 그죠? 그렇게 말 들어보면 구원파에 속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오늘 건조히 기도해봐라. 그리고 어느 게 진리인지를 예수님한테 간구해봐라. 그리고 디도서를 꼭 읽어봐라. 이러고 제가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럴 때 한 두세 번 계속 오는 전화는 거절을 눌러요. 왜냐면 디도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익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다툼과 분쟁을 피해라고 나와 있죠.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에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한테 훈계를 통해서 시적으로 조언을 했을 때, 권고를 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냥 몰래 하라. 그런 내용들이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이단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이단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구원파들한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냐? 이거 받았대요. 구원은 연속적이냐? 계속적이냐? 구원은? 한 번 구원은? 그렇대요. 진리가 많이 왜곡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도 그들의 구원파에 대한 부분의 속성들을 알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 구원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착한 일, 그 다음에 올바른 일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얼뜻 들으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 모든 율법의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격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미흡한 부분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나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론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없는 걸 얘기해요. 하나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서 극락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선한 일만 하면 돼. 남한테 죄 안 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도덕적인 법을 꼭 죄를 져가지고 형사 입건되고 남한테 비난을 받아야지만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의 동기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도록 싫어해요. 그럼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인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살인에 해당하는 그 미움을 갖고 있다. 그건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도 살인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법을 도입했어요. 어떤 제사요? 제사장한테. 내가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소나 양과 염소 중에서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안수를 해요. 여기서 안수라는 개념은 뭐예요? 나의 죄가 어디로? 양한테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양한테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안수라는 걸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이단들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단의 괴수, 사단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 받는 거 아니에요. 건전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역자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풍부한 영성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안수 함부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안수를 했어요. 그죠? 그럼 양한테 전거가 됐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양을 잡아야 되잖아. 제사장이 잡아요? 아니에요. 제가 잡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각 각을 떼서 제사장한테 그때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죠? 자기가 키운 양이었어 봐요. 더 힘들어요. 설사 사더라도 이 양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애처로 힘들잖아요. 그만큼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불살라서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향기로울 수는 있겠죠. 의미가. 왜요? 죄가 죽는 거니까. 사랑하는 백성 한 영혼을 죄값을 이 양을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는 거니까 이 양이 타는 냄새가 죄가 죽는 냄새예요. 너무 향기롭죠. 그죠? 이와 같이 제사장은 매일 죄를 질 때마다 그 사람이 와서 죄값을 양한테 전가하고 속죄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내일 또 졌다. 그럼 또 양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안 오면 하나님께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죄를 이 사람한테서 죄 지은 사람한테서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란 얘기예요. 제사장에서. 매일 죄 질 때마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양을.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양을 가지고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계속 죄만 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인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준 거예요.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지내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매일 그때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제사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온전히 영원하게 온전히 의롭게 된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 해서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그게 11장까지 얘기해요. 의인은 어떻게 돼? 믿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정말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움을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구원은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니까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맞아요. 근데 로마서 그 후반부에가 또 이어지고 있죠. 그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치는 뭐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그렇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행함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거룩한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그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에 빚진 거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마라. 오직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너희도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 완성하는 게 사랑이란,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이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에는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율법을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서 이 부분들을 이뤄 나가야 된다. 이것을 역설한 게 바로 로마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단지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움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죠.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 율법 가지고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거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의로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내가 잘해가지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라 믿었을 때 의로움을 인정해 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좋은 행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율법의 역할 가치는 뭐예요? 바로 죄를 깨닫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는. 내가 이 하나님의 또 법도와 규례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짓는 건데 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죠. 그죠? 그런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죄를 지지 않겠죠. 마음의 부담감이니까 하나님의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런 가치가 있어요. 죄의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의 깨달음이 없으면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죄의 깨달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러면 구원파에 얘기하는 역설을 받죠. 근데 이 로마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성제로서 삶으로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제사법. 그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바로 인간 사이에서의 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민법, 소송법 이런 것까지 포함되고, 세 번째는 도덕 윤리적인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법은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그걸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온전하고 의롭게 된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제사법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민법하고 도덕법은 존재해야 돼요. 바로 구원파들의 실수가 바로 이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민법과 도덕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곡돼 버렸다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의 어떤 요소예요. 국가의 요소예요. 국가가 생성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근데 이 국가가 지탱돼서 실질적으로 잘 유지되며 운영돼 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헌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구원받았어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폐지가 됐어요. 의미가 없어요. 완성이 됐어요. 어떤 완성이요? 미완성을 완성을 했다. 어떤 거요?
제사장은 죄를 없애는 거.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딱 한 번, 매일이 아니라 딱 한 번, 그것도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완성을 시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사법은 이미 끝났어요. 완성이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민법과 세 번째 도덕법, 윤리주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구원파는 그거마저도 없어도 좋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거의 구원파의 바로 허점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율법은 이 율법 자체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법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가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민법과 도덕법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면 안 되는 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깨달아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민법과 도덕법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을 다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역대 그 역사의 사실적인 얘기를 통해서 구원과 율법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해서 가나안을 거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안착되고 가나안에서 또 바벨론 포로로 가고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 역사. 그 역사의 그 하나님의 경륜 사이에서 구원이 뭐고 율법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애굽에서 실질적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잊었던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그 애굽에서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고난 그런 노역들이 시달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잊게 된 증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내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하니까 하나도 안 믿었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시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건 뭐야?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요. 여러 가지 율법 사항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율법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훈련 과정 중에서 실제로 불만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건들이 발생이 돼요.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 대표적인 게 뭐 홍해를 건넜을 때 어땠어요? 뒤에서는 로마 병사들,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불만을 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수장돼야 되냐? 이러면서 불만을 막 토로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거기는 실제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광야까지 와서 애굽에는 고기하고 빵이 풍성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할 것이냐고 또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그리고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가는데 이제 거기 광야에 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무리바 사건이 두 건이 일어나요. 사실은 무리바가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 일어납니다. 장소가 틀려요. 사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17장에 보게 되면 그 르비딤 그 호렙산 그 위쪽이에요. 르비딤에서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목이 마르니까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죠.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짐승을 목말라 죽이게 하겠느냐? 왜 이런 데까지 끌고 왔느냐?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돼요? 모세한테 큰 바위를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물을 쳤어요. 바위를.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참 가가지고 가네스 바다 근처에서 거기서 또 물 가지고 또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참았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위를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에게 명령을 내어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바위를 그냥 저번 때처럼 그냥 쳐버린 거예요. 두 번은 것도. 그리고 물은 나왔어요. 먹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했어요? 온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너희는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세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한테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것을 분으로 표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명령을 안으리 여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모세와 아론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물 사건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에 동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12명의 이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갈 때 40일간을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랬어요. 뭐요? 이 나라가 강한지 아닌지, 옥토가 비옥한지, 광야 땅인지, 그치? 척박한 땅인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포도송에도 뭐 이렇게 갈고 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기 갔더니만 네피림의 후손, 아낙조선, 거인들을 얘기해요. 그 거인들이 장대한 거인들이 거기엔 무수히 많은 민족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초라하게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 쳐다보다 메뚜기처럼 한참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모세야, 너희가 우리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여기까지 와서 저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끔 삼키게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다가 하나님도 인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20세 이하는 말고 20세 이하들은 다 같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배후에다 죽을 것이다. 단 12명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겨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올라가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20세 이상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배우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40년을 배워하다가 40년 말기에 와가지고 또 사건이 터져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에서의 그 후손들이 국가예요. 에돔이 있고 모압 있고 암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거쳐가는데 이 에돔에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안 시켜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빠른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걸 못 올라가고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40년 동안 실질적으로 거기서 고생했는데 왜 우회하냐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양식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돌아야 되냐고 또 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제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근데 그렇게 불만하는 순간에 또 아무래도 20세 이상 돼가지고 30대 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도 불만이 있었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불뱀은 어떻게 돼? 불이 나는 뱀이 아니라 붉은 반점 있는 독이 있는 그 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버리는 거지 다들. 그래, 불만 있는 사람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우성 치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좀 강구해달라.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간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낫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노뱀만 들어가지고 장대에 세워놓고 진짜 보니까 본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안 본 사람도 죽는 거겠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하는 거죠. 예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는 예표의 사건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거 봤을 때 믿음이 없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볼 때 해필은 그 뱀을 보라고 할까? 이 뱀은 사단이잖아. 사단을 보게 하지 왜? 그렇게 좀 의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아니면 그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죽은 거예요? 뱀이 죽은 거예요. 사단이 죽은 거예요. 사단이 죽은 거예요. 그건 뱀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죽음을 보라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예표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뱀을 바라보는, 뱀 자체를 보라는 게 그 의미를 바라보는 말씀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졌는데 그게 후에도 나중에는 이 노뱀에 된 십자가를 가지고 우상화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보면 살려주니까 그것이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이 전부 다 파괴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거기서 다 죽고 1세대만 시집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참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역사 과정 중에서도 다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불순종, 불만이 많은 사람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을 붙들었을 때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실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덕법과 율법을 다시 얘기해 주죠. 상기시켜줘요.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기에 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며 내 양과 염소가 번성하며 은과 금이 증식될 때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풍부함이 되었을 때에 너는 교만함을 버려라. 교만을 갖지 마라. 내가 나를 버릴까 염려하느라. 이 얘기는 뭐 하겠어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주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게 또 뭐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정복 들어갈 때에 그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두 다 죽이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불태워 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안 지켰어요. 그죠? 지난주에 안 지켰어요. 그와 함께 동화되면서 살게 돼요. 그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면서 결혼하다 보니까 동화되고 문화를 흡수하게 되다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증한 죄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문화 말고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율법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수행하라고 법과 규례를 주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내는 이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광야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에요. 가나안이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행함이 절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한 과정, 이기고 승리한 과정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방 풍속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 풍속에 따라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을 지켜라. 이 얘기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가 되는 거죠. 가나안에 왔어도 이런 법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민법과 도덕법, 윤리적인 법, 하나님의 법규, 균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속이니까 구원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가나안 땅에 갔어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필요 없으면 가나안 때 계속적으로 가나안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이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줘야 돼요. 민법과 도덕법을 지키듯이 그 법을 살아내야 돼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안 지켰을 때 또 다른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의 여정에 있는 그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취소가 없다. 이 말은 어떻게 돼요?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포로 생활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끌려갔어요. 율법 지켜야 돼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12장 이후 말까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법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구원 받은 자로서의 당연히 살아야 할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까지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 폐기론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파의 바로 허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생활하면서 어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가서 제사를 못 지내요. 그죠? 대신 이제 회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대신 바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줄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후세들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구약의 대부분들을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랍비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 성경 연구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의 탈무드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회복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포로 귀한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70년이 딱 태어났을 때 바벨론 망해져요. 바벨론 망해지고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새로 생성이 되면서 그 나라를 이제 그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 말씀을 강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고레스가.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꿈에 나는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 예루살렘에 보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나 또한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그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과 금과 짐승들로 많은 도움을 줘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포로 1차 교환을 3차까지 교환하죠. 1차 교환 수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 후 정도 돼야 다시 2차로 성전 터를 닦아놨어요.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예배가 드려줄 수 있지만 말씀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 회복의 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겠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를 또 아다사스 1세 때 이제 2차 교환을 하게 돼요. 국민들을 데리고도. 다는 가지 않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바벨론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따라가요. 그래서 에스라가 거기 가서 바로 말씀 회복, 율법 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강론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믿음, 영성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그러고 나서 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아다스도 왕 1세 때죠. 그때도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에요. 굉장히 중책을 맡은 관원장이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외벽이 정말 외세에 침략을 해서 성벽이 다 그나마 있었던 건 다 무너지고 성도 불타는 것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만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에서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직접 총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딱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의 부흥을 더 일으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같은 과정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말씀의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에 가정재단을 쌓고 교회의 재단을 쌓고 말씀 회복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성벽을 건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1차, 2차, 3차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도를 두 가지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제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제도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창조 역사에 실질적으로 완성 과정에 가정이 세워진 거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피가 사신 교회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빠, 부모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엽기적인 가정들 또는 어떻게 되면 내 가정을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되면 훌륭한 아빠가 되기를 원하고 경건한 아빠가 될 것인가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찾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찾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관건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틀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훌륭한 아빠가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양 지식을 쌓고 많은 정보를 얻는 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 그리고 영감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되고 이 부모의 성장된 말씀 가운데 그 가정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공간에서 내가 속한 구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든든한 영성을 가지고 그곳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다른 광야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실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이 있고 우리는 다시 말씀의 회복 운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역사가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해서 우리와 저와 나와 저가 함께 말씀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